오늘 이 새벽,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늘 새벽 예배 드리다 보니까 새벽이 입에 붙은 것 같아요. 출애굽기 6장 우리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9절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화요 저녁 예배 시간에는 주신 말씀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갖고 언약 신앙 세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약속하셨나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또 지지난 해서 오늘까지 세 주에 걸쳐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갖고 언약 신앙이라는 주제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갖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6절, 7절 말씀을 갖고 나는 누군가, 그리고 오늘은 8절, 9절 말씀을 갖고 약속의 내용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20세기 최고의 신학 저술이라고 할 수 있는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거의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분이 그 희망의 신학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희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희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희망은 어디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서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이 많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희망 있는 삶을 살겠지. 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게 정치력이든 아니면 인맥을 통한 권세든 그 권력으로부터 희망이 온다 생각하고 권력을 쫓아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말의 사람들은 지식으로부터 온다, 이성에서 희망이 온다 생각하고 지식을 축적하고 지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물이 우리 인간의 궁극적 희망의 근거가 될까? 삶을 살아가는 편리한 수단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결코 희망일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희망의 전부라고 하면 세상에 재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늘 행복하고 희망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절망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이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희망의 근거라고 하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희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해야 될 텐데
그걸 가진 사람들도 역시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희망을 잃고 세상에 있는 온갖 약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결코 우리 인간에게 희망의 근거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 인생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모두에게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고 소망의 근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시 표현한다고 하면 세상에 있는 것을 조금 갖지 못해도 희망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사람은 세상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희망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사람들은 세상 권력이 없어도 늘 웃음과 활기참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한 희망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활동한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몰락한 뒤에 포로로 바벨론에 다 끌려가 있는 그때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족, 친지, 형제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재산, 자기가 평생 모았던 것들이 다 뿌리 뽑히고 나고 자기 자신은 얽매인 노예가 돼서 먼 타국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때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지금 가장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바라볼 희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하박국 선지자도 포로기에 같은 때에 있었던 선지자 아닙니까? 하박국서 3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이파리조차 없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가장 최악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인간 최악의 상황을 만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절규가 가득 찬 그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언약을 기억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 잊히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내가 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의 희망의 근거가 너희들 눈에 보이는 저 세상 왕국에 있는 게 아니라는,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왕국의 10배, 20배만큼 부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희망의 근거가 안 된다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희망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희망을 찾느냐? 그 희망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 거기서부터 희망이 시작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희망을 구한다고 하면 어디에서 희망을 구해야 될까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눈에 보이는 우리를 현혹하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거, 희망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희망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희망의 근거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약속의 내용은 도대체 뭘까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오늘 이 8절에 보면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풀어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약속의 내용, 그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내용에 담겨 있는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갱신해서 주셨어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다시 또 언약을 갱신해서 주시고,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또 야곱에게 갱신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들, 우리 인생들과 맺은 그 언약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방적 계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방적 계약 또는 은혜의 계약,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사랑의 계약, 사랑의 약속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원래 약속이 성립이 되려면 갑과 을이 뭔가 대등한 위치에서 조건이 맞을 때 약속 관계가 성립이 되고 계약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는 대등한 관계 조건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돼가지고 약속의 수혜자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는 약속은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뭔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계약은 쌍방관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채권자며 채무자예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우리 간의 언약은 일방계약이에요. 일방. 하나님이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다.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 그냥 은혜를 내가 받는 거예요.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맺은 까닭은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감수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이런 계약 관계는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하시는 은혜의 계약이에요. 레위기 2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이 약속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약속을 맺으신 까닭은 사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짝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짝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거를 더 풀어가지고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왜 이행하셨는가?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질돼도 변질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약속에 기반되어 있고 그 약속의 내용의 첫 번째 의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화요 저녁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영원한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겨 있는 약속의 내용은 동행에 대한 약속에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과 한 가지 약속을 맺으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 에서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자신이 대신 가로챘어요. 그것이 아버지하고 에서에게 들통이 나자 야곱이 더 이상 그 집에 있지 못하고 어머니의 그 오라비 집인 밧담 아람으로 라반의 집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 길로 내려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거기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봐요. 그리고 깨가지고 거기에서 단을 쌓아요. 단.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때 그 단을 쌓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제가 한국에서 아동부 교육 전도사를 처음 할 때 이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피부에 와닿는 느낌으로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퍼뜩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뺀질이다, 뺀질이. 이스라엘은 뭘까요? 최고죠, 으뜸이.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뀐 걸 가지고 뺀질이와 으뜸이라는 제목으로 아동부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이 야곱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누구든지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삼촌 집에 가가지고는 자기 양떼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양에게는 그 얼룩 무늬를 낳게 하는 나뭇가지에 물을 먹여가지고 자기 양떼로 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세속적인지 몰라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야곱이 어떤 속성이 있는지 그걸 다 아시면서도 지금 왜 야곱이 이렇게 쫓겨가는 인생이 됐는지 아시면서도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으뜸이에 속하기보다는 약간 뺀질이과에 속하지 않나. 만약에 하나님이 으뜸이에게만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랑 조금 더 같이 못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야곱과 똑같은 속성과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럴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동행하겠다는 게 동행하시겠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천사 고지를 해준 뒤에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마태복음이 끝나는 게 28장 20절이에요. 마태복음이 끝나는 그 요절에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때랑 마태복음이 끝나는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뭐죠?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의 1장부터 28장까지는 우리 인생의 전체라고도 유비해 볼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으뜸이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뺀질이 같을지라도,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진짜로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사이에 제자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아프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자기 전대를 채우려고 하는 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제사장과 유대인 무리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신약 시대의 야곱이죠. 뺀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그들 곁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 인생 전체 동안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은혜가 뭘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설령 내가 야곱 같을지라도, 내가 나의 이익과 유익만 추구하는 계산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도,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약해져도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두 번째 의미는 동행의 약속이 함께 하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을 거예요. 삶에 지칠 때도 있고,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지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약속하신, 동행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의 그 설교 예화집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 속에 진짜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분이 경험한 걸 올려놓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하나가 나와요. 집사님 한 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삶에 지치고 너무 고단한데 어느 날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길을 걸어가는데 내 옆에 주님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과 함께 차박차박 걸어가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내 발자국하고 주님 발자국이 같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가시밭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시밭길을 한참 지나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너무 실망이 돼서 그 가시밭길을 지난 뒤에 다시 보니까는 발자국이 또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옆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한테 따지듯이 묻습니다.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편안한 길일 때는 같이 가시고 내가 가시밭을 지나갈 때는 왜 나 혼자 걸어가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다고 그래요. 얘야,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그 가시밭길을 갈 땐 내가 너를 안고 지나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편안할 때, 그때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잘 의식을 하지 못해요. 근데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는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다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가시밭길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안아주시고 업어주셔서 그 길을 완주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약속에 담긴 의미, 그것은 무엇에 대한 약속인가? 기업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구약의 표현으로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오늘 본문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출애굽기 말씀을 강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을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그런 질문을 드리고 그 문제를 풀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이미 한 부족도 아니고 가나안에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7 족속들을 전부 몰아내시고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가? 저희 아이하고 동네 아이가 있을 때 제가 그 동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사탕을 강제로 뺏어 가지고 내 아이에게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비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뺏어서 줄 게 아니라 새 것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더 좋은 걸 사서 주든지 해야 이게 우리의 논리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 거하게 했을까요?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육지를 땅이라 붙이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땅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드신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 땅이 거름기가 많고 태비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도록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씩 자리를 잡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7 족속들이 그 땅에서 살 때 아버지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그 땅을 우상과 헛된 걸로 더럽히지 말고 내가 그 땅을 처음 만들었을 때처럼 그 아름다움을 지키고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관리를 맡긴 거죠. 관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기업을 줘요. 재산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시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이거를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소유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는 동안에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 관리자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은 관리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그 땅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없었어요. 이건 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더럽힌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고두고 보시다가 더 이상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한계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태초부터 창조된 그때부터 얘기해도 긴 시간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430년 동안만 계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이 그 땅을 다시 거룩하게 처음의 상태로 아름답게 가꾸고 다듬었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고 다른 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있는 동안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은 그 땅을 더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 땅을 주셨을까요? 이 더러워진 그 땅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라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 땅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더럽혀지는 것들, 그 땅을 더럽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 땅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헛되게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거예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대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거룩하게 가꾸었나요? 아니에요. 그 땅을 가나안의 7 족속이 살 때 못지않게 온갖 우상과 산당 제사와 온갖 세상 못된 짓을 다 하면서 그 땅을 더 더럽힌 거예요. 더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두고보다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듯이 저 바벨론 군대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에서 싹 쫓아버리신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렇게 쫓아버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세요. 그게 예레미야서인데 저희들이 나중에 성경 공부하게 될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예레미야 3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 예, 찾으셨어요? 우리 32절 한번 먼저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어내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 오라 그랬는데 그들이 그 땅을 아름답게 가꾸지 않은 거예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새 약속을 맺어요. 그게 33절입니다. 33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맺은 약속의 기업, 그거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땅. 그리고 그 땅을 거룩하게 가꾸라 그랬는데 그 땅을 거룩하게 가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한 뒤에 포로기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너희들이 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맺는다.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데 그 기업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아니고 뭐라고요? 너희의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주시겠다.
출애굽 때 있었던 그 기업,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땅이었는데 그게 바벨론 포로를 거치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기업이 바뀌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땅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땅.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 말하는 땅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거쳐서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땅이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기업이라 여길 때 우리가 내 마음에 대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해야 되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들의 마음은 옛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 주님을 모를 때 세상 것 때문에 더럽혀졌던 그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새롭게 된 마음을 거룩하게 가꾸어 가라. 그게 신약의 메시지로 바뀌어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6장에 있는 2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3번에 걸쳐 얘기를 나누고, 오늘은 언약의 내용,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첫째는 그 약속에는 사랑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약속이고, 세 번째는 기업이에요. 처음 출애굽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게 포로기를 거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신약시대로 들어오면서 그 눈에 보이는 땅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가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참 좋다,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흐름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보시고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더럽히면 안 돼요.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욕심도 집어넣고 분노도 집어넣고 미움도 집어넣고 열등감도 집어넣고 그렇게 쓰레기장으로 만들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 그거를 내가 잘 가꾸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원으로 잘 가꾸어서 주님에게 내어드리는 게 신약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명하면 뭔가 나가서 액션 있게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 사역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는 2차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1차적 사명, 사역,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지켜내는 게 이게 최고의 사명이에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